베세다 지역의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베세다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손을 좀 대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소경을 고쳤을 때는 다른 지역의 소경을 고치실 때보다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2번 안수를 하셔서 고쳤습니다. 이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안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세다 지역의 소경은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2번을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셨을 때,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를 고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네가 눈을 떠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접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고 그랬을 때 씻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소경들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소경에게는 2번을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23절 첫 번째 안수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죠.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정다감하게 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에 좀 한적한 곳에 데리고 나가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눈에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용을, 침 뱉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2번째 이제 먼저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다음에 손을 떼시고는 그 베세다 소경한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주님을 향한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열어서 조금 보니까 사람인 것 같은 물체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히 볼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를 보기는 보았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2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눈을 갖고 있는데 그 육의 눈은 육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또 성전 안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꽃들을 볼 수 있고 새들을 볼 수 있고 하늘에 나르는 그런 비행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육의 눈인 것입니다. 이런 육의 눈은 육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바로 영의 눈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을 믿음의 눈, 영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내용입니다. 과거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의 사물을 볼 수는 있었으나 죄악이 가려지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볼 수 없고 귀신들도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감겼던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느라고 제 눈을 검사를 했더니만요, 눈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훨씬 좋더라고요. 왼쪽 눈이 1.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시력이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눈은, 육적인 눈은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육의 눈은 세상 것, 육의 것은 보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들, 하늘나라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소경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다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거듭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세간을 보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상급에 관한 것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믿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베세다 소경을 치료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교육을 아주 특별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왜 주님이 2번 안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천국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상급 받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 전체가 또 하나님의 기적이 100%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인간의 어떤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구원을 놓치고 구원을 안 받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세다 소경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신앙 교육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100%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100% 믿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100% 믿어진다면 우리에겐 도무지 의심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의심도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사고 체계는 100%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요, 우리처럼 구원받았어요. 내세에 대해서도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심한 병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나사로가 심히 아파서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전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안 가신 지가 무려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됐는데 바로 이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주님에 대해서 약간 시험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르다하고 이 마리아에 대한 신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선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 볼까요? 21절 보십시오. 자, 20절 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게 하였겠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약간 시험 들어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왜 지금 오셨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중병에 걸려서 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었을 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분명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막 대놓고 화는 못 내지만 지금 어렴풋이 지금 푸념하는 것을 우리가 푸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한번 좀 넘겨보실래요?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오셨냐는 거예요. 나흘 만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이 여러분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약한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멀리서도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르고 꼭 가까이 있어야만 내 오라버지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부활 내세도 다 믿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아픈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옆에 있어야 고치지, 안수하거나 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고치시는 것이지, 기도해서 고치시는 거지, 멀리 있을 때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맞춰서, 자기 신앙에 맞춰서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부활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구원해 준 걸 아는 거예요. 부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하고 지금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오셨냐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계셨으면 사는데 멀리 계셨기 때문에 못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39절 보세요. 또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 보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요.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는데 지금 뭐라냐면 예수님은 돌 옮겨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몸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나흘 정도 되면 모든 신경세포 다 죽어버렸고 기능 마비됐고 심지어는 몸에까지 여러분 부패돼서 냄새가 푹푹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이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죽었다든지 혹은 오늘 저녁에 죽었다면 지금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흘 된 사람은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믿음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볼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세다 소경에게 침을 뱉고 안수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뭐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환하게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하기도 하고 오늘 마르다하고 마리아처럼 왜 지금 오셨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래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계시다가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약간 주님 앞에 시험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좌절하고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환히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시험 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움이 와도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환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고 이거 다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인간입니까? 신의 수준에 가야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은 항상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고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침을 뱉으셨다는 말은 없는데요, 그냥 안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가 사물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밝히 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하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정말 정밀하게 모든 것을 감지하고 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그런 위치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주님은 점차적으로 더 크게 더 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에게 환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한 번의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뭐 한두 번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단 하루아침에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의 깊이가 있어지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이 연륜이 얕은 사람은요, 그래서 냄비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뽀로록 끓었다가 금방 식어요. 여러분, 우리 보온병 알죠? 그 보온병에는요, 물이 들어가면 한참 따뜻해지고 한참 차갑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냄비에 있는 물은 금방 끓지만 금방 또 여러분 식어버립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가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때려쳐버리고 또 금방 실망하고 한 번, 두 번 응답 못 받으면 그때부터 또 좌절하고 하나님 섬겨도 뭐 되는 것이 없다라고 불퉁불퉁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세다 소경을 치료하신 부분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보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나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소 믿음의 세계를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에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달에 신앙이 나빴다고 해서 또 다음 달에 신앙이 금방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우리 신앙이 식었다가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일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맥없이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았는데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시며 인간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초라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은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활력소, 가장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은사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장로님들도 신앙생활 오래한 성도님들도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어느 부분은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나의 믿음이 날마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부분도 있지만 늘 믿지 못하고 두려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세다에 이 소경을 치료하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조금씩 열어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 하나의 그 위로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300만 명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안에 가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만들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홍해를 갈리게 했던 이런 놀라운 여러분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과 같은 그 지도자 모세 보시죠. 이 사람도 과연 믿음이 완벽했을까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알아서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실수도 없고 강한 사람으로만 존재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내가 늘 안심하는 것은 모세도 이랬었구나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실증이 난 거예요. 만나가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집에서 계속 라면 먹으면 라면이 꼴보기 싫듯이. 근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광야에 오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집집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왔어도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원시켜가지고 이 강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조금 제재가 있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세상에 가서 뭐도 하지 마라 하니까는 성질 나가지고 에이 나도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 얘네들 이렇게 어릴 수가 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엉엉 울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모세가 성질 나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런 인간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백성은 백성대로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앉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나 목자나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연약감이 있었어요.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볼까요? 이것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지금 요 21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백성은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앉았고, 모세는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고기 주겠다. 그런데 그 고기를 주는데 하루나 닷새나 열흘이나 15일이나 20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맡아도 지겹게 내가 한 달간을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다 보면서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옆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기 준다고 하니까 모세는 당장 생각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양과 소나 낙이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서 먹인들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다 먹이고 어떻게 한 달을 먹일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모세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이 부분을 못 믿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을 봤으면서도,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보면서도 이 부분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조금 열받으셔서 내 손이 짧냐? 내 실력이 부족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를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더니만은 메추라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몰아가는데, 잘 들으세요. 하루길 거리에 양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길을 걸으면 몇 킬로를 걷냐면요, 25km에서 30km를 걸어요. 25km에서 30km면 아마 여기서 여의도 정도까지 될 겁니다. 양 사방으로 30km 되는 거리를 양 사방으로 동서남북을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높이는 1m 정도에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을 줬으니까 300만 명이 고기 속에 한 달 중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냄새만 봐도 지겹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바람을 사용해서 메추라기를 몰고 가서, 잘 보세요.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25km, 30km 지경에 메추라기가 툭툭툭툭 떨어지게 했어요. 메추라기가 더 날아가지 못해 가다가 툭 떨어져, 가다가 툭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십니까? 아니하십니까? 위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교회 와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끝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못 믿는 부분이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못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라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때마다 믿음의 눈이 점점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또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가 또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면 또 믿음의 눈이 점점점 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의 은혜 받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고 날마다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만큼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부활까지 다 믿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을 못 믿었고, 오늘 죽은 것은 살릴 수 있지만 나흘 된 사람은 살릴 수 없다라고 못 믿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또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부든지 환히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또 사모하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또 행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또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또 여러분 가나안으로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그때마다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